할렐루야. 우리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김정은보다도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이. 이북 사람들은요 그냥 김정은 보면서 얼마나 좀 미친 듯이 박수 치는데, 그냥 제가 박수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박수 치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감동의 빛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세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그냥 인사하세요. 신년의 축복을 받읍시다. 네, 다시 한번 신년을 바라봅시다. 네, 신년이라는 거는요, 어떤 시점에서 50년이 되는 해를 신년이라 그래요. 어떤 시점에,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신년, 너희들 신년을 지켜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죠. 그리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 지킨다는 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크게 얘기해서는 6년 동안은 일하고 7년째 가서는 쉬어라. 그래서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쉰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농사짓는, 그때 삶의 기준이 농사였기 때문에 땅을 일단 쉬어라. 그래서 땅 경작하는 걸 1년 동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병충해도 막고 땅도 더 옥토가 되고 하는 과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안식년에 7번 돌아가면,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기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49년 되는 그 해 안식년에는 큰 나팔을 불고 하라.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신년을 맞이해서 자유를 공포해라. 그래서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은 너희들에게 10절 말씀처럼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라. 이렇게 돼요. 자유를 선포하라. 그럼 그러면 구체적으로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첫째는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노예로 생활하는 그 어떤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노예에서 자유자로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각 소유지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는 이 소유권이 전에는 내 땅이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남한테 팔 수도 있고 남한테 그것을 양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모든 소유권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게 신년이에요. 사실 이 땅 문제는요, 우리도 처음에 말레이시아하고 가서 무슨 이 땅을 사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말레이시아는 땅을 우리가 사면 우리 소유잖아요. 근데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거기는 땅을 30년, 50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다시 그거를 계약을 해서 연장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우리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 땅을 우리가 샀다고 하는 표현은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권이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50년이든지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이자를 쳐서 이제 내면 돼.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식년도 원 사람에게 그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신년을 선포하셨을까 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가 빚을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신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이게 부채입니다. 부채. 이게 빚이라는 것하고 이게 발음이 표현이 이게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구별해야 돼요. 부채입니다. 부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신년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건 하나님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모든 인간들은 피조물들은 주 안에서 평등하고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있고 너는 없고 이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갑질하고 갑질당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년을 선포하시는 것은 사람들마다 과도한 탐욕을 방지하게 하고 각 이스라엘 지파에 나누어 주었던 그 땅들이 그 각 기업에서 다시 회복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아주 단단한 공동체가 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의 과욕을 품지 말고 그리고 서로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심어주시는 이 정신이 신년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신년이 선포된 그 속안에는 장차올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렸죠. 그러니까 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하고 구약의 신년이 선포된 자유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신년이 뭔지를 빨리 이해하게 되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신년의 자유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년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 쉬라 그랬는데 그 다음 50년째가 돼서 신년이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2년 동안 뭘 먹고 사나? 그 사이에 농경사회에서 농사져서 그걸 먹고 사는데 2년 동안 농사를 안 하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때나 우리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2년 동안 뭘 먹고 살지? 근데 하나님의 축복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 셋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다시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어서 2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 너희들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실 때 토요일 날에는 6일째 되는 날에는 너가 이틀분 만나를 거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 다음 날은 안식일로 만나가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토요일 날 이틀분을 거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많이 거둬도 안 되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그런 일들이 이제는 신년이 되면 3년 동안 너희들이 먹을 수 있게끔 축복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걸 알아라. 그래서 22절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상하게 느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절에 여섯째 해잖아요. 여섯째. 이거는 신년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48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어서 3년 동안 먹을 걸 주겠다. 그러니까는 48년, 49년, 50년이잖아요. 신년 그때까지 먹을 걸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48년에 씨를 뿌리면 넓게 생각하면요. 안식년, 49년, 50년, 51년 이렇게 3년 동안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여덟째 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섯째 해가 6년 동안 되내고 7년째 되는 해가 일곱째 해잖아요. 그럼 8년이면은 신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덟 번째는 신년 다음이 여덟 번째.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이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덟째 해라는 거는 횟수로 따지면 51년째. 그래서 51년째 파종해라.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이랬잖아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신년 때에는요, 파종도 하지 말고 거두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는 이 말씀하시는데 여덟째에 가서 파종해라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신년은 신년이고 그 다음 해가 여덟 번째. 그리고 그러니까 여덟 번째 즉 51년 때 파종하고 52년 차 되는 아홉째 되는 해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뭘 먹어라? 묵은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섯째 해에 심어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3년 동안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쫙 와요. 25장에 와서 결론적으로 안식년 신년을 선포해요. 마지막 선포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는 게 26장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안식년하고 신년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결정적인 건 26장에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읽을게요. 26장 1절 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이미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해서 가르쳐줘요. 제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3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이 레위기 26장은 꼭 읽으세요. 축복과 저주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신년의 축복을 받읍시다. 신년의 축복을.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삼은 것은 우리 교회, 지금 이 교회가 1970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계획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70년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횟수는 2020년 오늘과 같이 6월 둘째 주일날 입당 예배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딱 1970년에서 2020년은요, 신년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교회를 세울 때에 세워지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신년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순간 느꼈을 때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에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퍼즐이. 아, 하나님께서 지난 일들 속에서 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총 결론은 뭐냐? 내가 너희의 교회를 신년의 교회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건축할 때 물론 어떤 교회는 새로 세워서 50주년의 교회를 우리가 세웁시다, 뭐 이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이런 신년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어요. 이 얘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지금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7번 기도 속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는 그런 주제 속에서 해왔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2020년을 바라보고 나간다 그럴 때 아마 심야 기도는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365일 중에서 아마 절반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고 아마 마음 다지셔야 될걸요. 당연하잖아요. 계획적으로라 그러면 금년 11월 12월 초쯤이면 이거 부시기 시작하거든요. 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 5월까지 토목공사가 끝나고 철골이 세워져야, 그래야 우기에 들어가도 무너지는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밑에까지 땅을 다 이렇게 까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깊이 파는데요, 사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어져야, 그래야 또 내년 6월, 후년 6월에 우리가 모든 걸 잘 마무리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내년 1년은 뭐 다 만사 제껴놓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100일 심야 기도는 아마 10번이 될 거예요. 이기시기를 또 견뎌내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지난 일을 보면 10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성경 통독이 아니라 저렇게 성경 필사를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필사하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쓰시더라도 우리가 교회 성전 건축하는 이 일에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에 우리가 성경 쓴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진짜 이 성경 쓰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일, 그리고 진짜 금년에는요, 7번 기도 속에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그 주제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왔고 그 일을 마쳤고, 그러고 나서 일들이, 아픈 분들이 더 생겨나는 것을 볼 때 개인적으로 저도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신년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 믿음을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사실 저희 부부도 이렇게 살짝 치고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들은 어느 누구나 다 어느 과정을 겪어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회방을 하겠냐고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 왜 하나님이 신년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이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더 기도하면서 승리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신년이라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려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앞으로 무슨 기도만을 정말 전념으로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지금 금년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옵소서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기억하셔서 진짜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진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가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야베스 기도였어요. 야베스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가 기도한 그 기도, 이 야베스 기도를 여러분 우리 기도로, 내 기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솔직히 우리 표 주제가 저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복 주세요. 근데 그 복 달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야베스 기도를 우리가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베스가 나에게 복 달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을 다른 데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으려니까 우상숭배하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로 항상 과실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복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복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이미 그가 어떤 의미에서는 소유하고 싶은 것들은 다 소유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야베스는 복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왜요? 여기에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보다 더 큰 경험을 원하고 있는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에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더 보여달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간구했던 그 기도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당신과 나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구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받는 그 축복,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사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만 누린다 그러면 어쩌면 안 받아도 돼. 왜? 존귀한 자로서 그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될 거를 어쩌면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더 달라는 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외형적이고 환경적인 삶의 축복이 아니라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성품이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더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체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내면적 고난이 생기다 보면요, 자기 자신이 부셔져요.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것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 자기 자신이 포기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 속에서 오히려 그 아픔을 자기가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 더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복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생애 속에서 그 어떤 해의 경험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나의 성품이 시간이 갈수록 고상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생애 속에서 그 어떤 해의 경험보다 더 강하게 하시고 나의 성품이 시간이 갈수록 고상하고 존귀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복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나의 속사람이 더 강하여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복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좀 더 크게 얘기를 하면요,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감사한 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사실 우리 최선 교사님 여기 있지만 참 그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레이시아에, 좀 동말레이시아에 그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러분 모든 선교사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미랄교회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 주일날은 제일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179명이 모였어요. 제일 많이 모였대. 이번 주일은 몇 명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어요. 아마 이게 일주기 때 되면 200명 모일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주기 때 창립 예배일 때 뭐 한 50명 모여도 많이 모이겠다 이러고 시작한 어떤 모습이었는데 웬걸 창립 예배 때 70명이 넘고 그 해가 지나가면서 뭐 100명이 넘고 지금 오면서 지금 179명이고 참 아멘도 하네. 아니 남의 얘기요, 우리 얘기지. 우리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너희들에게는 내가 10년의 축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것을 예정하고 있어. 이걸 우리가 꿈꾸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더 넓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자기 개인의 삶의 속에서도
그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동서남북의 모든 지경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감당했었던 것이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기를 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넓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을 간구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간구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도 나의 지경이 넓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의 간구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야베스는 자신의 손이 주님의 손과 함께 붙잡혀서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의 이 두 손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손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부끄러운 삶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정말 나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고, 또한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표적이라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그런 어떤 맥락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 손을 강하게 해주셔서 이 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나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를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주님의 기도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거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커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재물이 생겨도 근심과 걱정이 따르지 않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받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지위나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지위만큼 근심이나 걱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에 근심이 따르는 재물은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위도 근심이 따르는 지위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축복이 진짜거든요.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삶의 자리에서도 악한 것들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애워싸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아멘. 그래도 그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는 것이 이게 야베스의 기도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도 돼요. 주여, 우리가 구하여도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하는 위대한 것만 구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위대한 계획이요 생각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한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일만이 나타나는 일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신년의 축복을 준비하고 신년의 모든 걸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이 야베스 기도를 내 기도문으로 삼고 이제는 날마다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응답의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침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응답의 마침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